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로 무명의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가까운 인천에 가면 내리교회라고 하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와 설립 연도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최초의 지금 남한에 있는 세 개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 중에 하나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 안에는 은혜로운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리교회가 맨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는 교회당이 따로 없었고 선교사님의 선교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런 유교의 가치관 때문에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 이렇게 휘장을 치고 커튼을 치고서 남녀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예 예배당을 지을 때 기역자로 지어서,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꼭지점에 있고 나머지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나눠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리교회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인들이 엄청나게 몰려들면서 더 이상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국 부인들이 예배당을 지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립 예배당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가 지은 예배당은 여자분들이 지었습니다. 여자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제 건축을 하기로 하고, 이제 남의 집 바느질, 빨래, 집안일들은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누가 지었느냐? 남편들이 지었습니다. 이 남편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부인들이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당을 짓는데 마음을 쏟으니까 마음이 감동돼서 그 남편들이 함께 그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후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됐고, 이 예배당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의 손으로 처음 자력으로 지은 자력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위해서 함께 이 모금을 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던 여성들의 단체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당에는 한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뭐냐면 그 후에 너무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아예 휘장을 걷어내고 남녀가 한 곳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 최초의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수많은 시련 중에서도 신앙을 드러낸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치 이런 신앙의 위인들 몇 명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왔다고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착각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름 없는 익명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성장했고 그리고 계승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물론 있었지만, 초대교회를 유지시키고 부흥시켰던 사람들은,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200년 동안 그 지하 땅굴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이름 없는 익명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위대한 일꾼들을 세워서 리더십을 주시긴 하지만, 동시에 이름 없는 더욱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이름 없는 익명의 작은 신앙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꼼꼼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익명의 신앙인을 신앙 창세기의 가장 위대한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한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밧단 아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한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늙은 종을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한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줄 사람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는 이 종의 이름을 성경은 생략합니다. 그냥 늙은 종이라고만 기록합니다. 비록 주역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이름도 잊혀졌지만 너무나 귀중한 일을 한 사람, 늙은 종.
그가 엘리에셀인지 아닌지 성경은 아무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지만 오히려 그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위대한 익명의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고, 저는 오히려 이 종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늙은 종이 아브라함 앞에서 굳은 신앙의 맹세를 하고 이제 머나먼 길을 떠나서 고생 끝에 바단 아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고대 국가 가운데 큰 도시 중에 속했던 이 하란, 이 큰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찾는다고 하는 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요, 혹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비슷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나마 그 안에 살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전화기도 없고 무슨 편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전혀 소통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곳에서 이사를 했다면 이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그런 생이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저녁 무렵이 되어 각 집안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그 처녀들 중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함께 온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자기 여주인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엉뚱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뭐 어차피 자기 색시도 아닌데 얼굴 이쁜 건 하나도 상관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쁜 것도 필요 없고 똑똑한 것도 필요 없고 그저 나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어차피 내 색시도 아닌데 아무나 대충 조건에 맞으면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늙은 종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내고 있는 중입니다. 늙은 종에게 있어서 자기의 여주인은, 이제 이 늙은 종이 여주인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여주인은 그저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아내만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물을 한 잔 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준다고 해도 그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만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뜨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끌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낙타는 사막에서도 며칠씩 물 없이 살 수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보통 한 번 물을 마시면 최소 75리터에서 13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7.5리터가 아니라 75리터, 13리터가 아니라 130리터, 한 마리가요. 그러니까 10마리가 마시려면 최소 750리터에서 1300리터의 물을 두레박으로 우물에서 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레박으로 우물물 길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까지 우물물을 먹고 자랐거든요. 산 위에서, 시골에서. 여러분, 이 두레박 내려서 물 깃는 거 10번만 기르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어깨가 아픕니다. 그런데 750리터에서 1300리터라고 한다면 1리터당 보통 1kg으로 치니까 적게는 750kg에서 많게는 1.3톤이 되는 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많은 물을 우물에서 길어 올려서 낙타에게 마시게 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냥 물 한 모금 달라 그랬는데 자기가 자청해서 낙타에게 1톤 가까이 되는 물을 끌어서 먹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늙은 종은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아마 그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낯선 나그네와 말 못하는 고생한 짐승들에게 이 정도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집안에 있는 많은 가축무리와 수많은 일꾼들을 이끌어야 할 우리 유목민의 여주인으로 손색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기록된 거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늙은 종이 기도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품위 있게 걸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품위 있게 걸어 나온다는 말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품위 있게 걸어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대본을 읽고 있는 것 같은, 희곡을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문 속에 늙은 종의 대사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무대 감독이 자 다음 등장인물 리브가 나가 하고 등을 딱 떠밀어서 대사가 끝나기 전에 딱 무대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다음 등장인물을 무대 감독이 떠밀듯이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 말이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기고 딱 등장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녀는 심히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종에게는 아름다운 게 하나도 상관이 없어서 그거는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히 아리따운 리브가를 내보내십니다. 이거 하나님께도 뜻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굉장히 상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리브가가 딱 나타나서 결혼을 한 뒤에는 엄마를 잊어버립니다. 성경에 정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아름다운 부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히 아리따운, 얼마나 예뻤으면 성경이 심히 아리따다고 했을까?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여인을 준비해 두십니다. 물론 아름답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무척이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각본대로 척척척 일을 이루는 굉장한 성품을 가진, 그리고 굉장한 실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게요 하고 자청해서 우물물을 깃기 시작합니다. 무려 1톤의 물을 깃습니다. 그리고 낙타에게 모든 물을 먹입니다. 늙은 종이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늙은 종도 중간에 말리지 않고 끝까지 1톤의 물을 먹일 때까지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다 먹인 걸 보고 나서는 뉘대 교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리브가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인지 아십니까? 늙은 종이 어느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모르는 걸 이 늙은 종이 알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지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지낸 동안에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그 나홀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지 부뚜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건 그 부두엘에게 딸이 있었는지 아들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만약에 리브가가 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군지 종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밀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순간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주인의 동생의 손녀를 나에게 예비해서 보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쯤 되면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쓰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깜짝 놀라 쓰러졌을 겁니다. 성경은 엎드렸다고 말하지만 엎드린 게 아니라 쓰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서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자란 사람 이토록 놀랍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나 성실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이 부족한 사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이제 리브가를 따라서 들어간 그 집에 들어간 늙은 종이 이 가정에 기쁜 혼사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후에 늙은 종이 그녀의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입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24장의 전반절이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굉장히 지루한 부분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매일 성경을 서너 장씩 읽어왔는데 제가 읽을 때마다 여기는 그냥 건너뛰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똑같은 걸 기록해놨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안 읽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후반부가 잘 안 읽히고요, 레위기도 잘 안 읽히고 시편 119편도 읽기가 싫은
죄송합니다. 싫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안 웃으시고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하루에 3-4장씩 읽어보세요.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 시편 119편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부분입니다. 예. 시편은 더더군다나 매일 3장씩 4장씩 읽을 때 짧거든요. 어떤 건 3장이 한 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땐 오늘은 뭔가 좀 번 것 같고 뭔가 마음이 흡족한데 갑자기 시편 119편 앞에 딱 도달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그래요. 이 늙은 종의 이야기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적어놔서 저는 이 학생 때는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이 똑같은 걸 못하러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냥 늙은 종이 겪은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더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들이 인정했더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줄, 2줄이면 해결되는 걸 이렇게 길게, 여러분 오늘 아마 성경 읽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도대체 왜 저렇게 성경을 길게 저거를 다 적어놨나,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여러분들 그대로 느껴보시라고 제가 오늘은 길게 다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길지요? 이 긴 걸 2번을 읽어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요. 왜 이걸 이렇게 해놨나? 그냥 늙은 종이 자기가 겪은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가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했더라.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2번 똑같은 일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늙은 종이 자기의 육성으로 직접 고백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은 종의 말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운행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자기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늙은 종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은 그때부터 지금 이 집안에 들어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셨고 섭리하셨는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종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늙은 종은 사실 이삭의 결혼식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다만 먼 길을 낙타를 끌고 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신 이 기적의 사건에 늙은 종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일을 자세히 기록하는 기록자처럼, 서기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음으로 잘 관찰하고 자기 마음속에 기록만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다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고 리브가에게 결정권을 주십시오.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신 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딸을 하루아침에 보냅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결혼하는 자매가 왔는데 엄마가 옆에 계신데 어느 날 저 미국에서 시커먼 사람이 와갖고 당신 딸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내일 당장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못 보내죠.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 여기 딸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보냅니다. 저는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완벽하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날 데리고 먼 타국으로 간다고 해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리브가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다음날 늙은 종을 따라 이삭에게로 시집을 갑니다. 누구 많이 닮았죠? 아브라함과 닮았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던 아브라함과 그대로 믿음을 닮은 리브가가 그 가정의 여주인이 됩니다.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 종이, 늙은 종이 생각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아리따운 여인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늙은 종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하신 계획을 알게 된 이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순순히 동의하고 리브가를 늙은 종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렇게 허락을 하니까 늙은 종이 너무나 감격해서 한 번 더 쓰러집니다. 엎드렸다고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쓰러진 거예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 말을 믿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할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의 뉘앙상,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뉘앙스가 들려집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겠구나,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감사했겠구나. 그동안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미천한 늙은 종인 이름도 없는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그게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한때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찍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사진을 좀 찍긴 하지만 일부러 사진을 찍으러 다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또 콘테스트에 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한때 그 모 사이트에서 두 가지 브랜드, 카메라 브랜드 갤러리에서 제가 꽤 유명한 유명인사였습니다. 여러 콘테스트에서 제가 입상도 많이 했었습니다. 몇몇 사진 잡지들에서 목사가 아닌 사진가로 활동도 했고 또 인터뷰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 닉네임을 얘기하면 사진 찍는 분들은 꽤 많이 아세요.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금방 큰 벽에 도달했습니다. 벽이 뭐냐 하면 카메라였어요. 사진이 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가 너무 비싼 게 문제였어요. 카메라도 너무 비싸지만 렌즈도 너무 비싼 거예요. 어떤 렌즈들은 카메라 몇 대 값이 되는 그런 렌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목사의 형편에 카메라와 렌즈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냥 똑딱이라고 하는 소형 카메라, 그걸로 또 남한테 카메라를 빌려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활동한 게 기적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을 모으자. 5만 원씩, 매월 5만 원씩 5년을 모으자. 매년 5만 원씩 5년을 모으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 딱 되거든요. 그럼 300만 원을 모으면 대충 내가 그냥 생각하는 기본적인 카메라 한 대와 기본적인 렌즈는 한두 개 정도 구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돈을 모았는데 갑자기 갈등되는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내리교회에 가면 비전센터와 그 십자가 예배당, 초창기 예배당이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 목사였습니다. 비전센터는 이 비전센터를 기획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십자가 예배당과 비전센터가 있는 그 자리, 그 구성을 처음에 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그 건설회사 이 도면 그리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 아이디어를 드려서 제 아이디어대로 자리를 그렇게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담당자가 돼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시간만, 열정만 뺏긴 게 아니라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담당자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건축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사례비에서 얼마를 떼어서 매월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카메라를 사려고 모아뒀던 돈이 마음이 탁 걸리는 거예요. 이거 건축 헌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순간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카메라를 사려고 모으는 거잖아요. 저 건축 헌금 따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는 아니죠. 그 마음이 자꾸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한참 하던 차에 한 집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셨어요. 그런데 일찍 퇴직을 해서 부자였고 인천의 그 동인천 쪽에 가면 그 이렇게 저택들을 지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여기에 무슨 연희동이나 이런 데 저택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북동이나 이런 데 있는 것처럼 인천의 동인천에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빨리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퇴직을 하셔서 퇴직금하고 또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다 망했어요. 완전히 사업이 부도가 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평생 고생을 모르고 부자로 살던 부부가 처음으로 인생의 된소리를 맞게 된 거예요. 저택에서도 쫓겨났고 그나마 친구의 도움으로 방 2개짜리
조그만 집을 하나 친구가 얻어줘서 그래서 그쪽으로 새방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던 큰딸은 어찌어찌 해서 대학을 잘 다 마쳤는데 뭐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어떻게 해서 고생해서 고학을 해서 마쳤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둘째 딸은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빚더미에 앉아 있으니까 진학을 포기하고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합니다. 고위직으로 사람을 부리기만 했던 이 남편이 하루에 그래도 친구들에게 빌린 돈은 갚아야 된다고 하루에 3군데를 다니면서 일을 쓰리잡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렇게 3군데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친구들의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부인 집사님에게 유방암이 오게 된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도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의 가정에 온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온 거죠. 수술하고 항암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참 여린 분이라 목사님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저도 마음이 약해서 그러면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신방 가면 말씀 한두 구절 읽고 그냥 둘이 같이 한참 울다가 기도하고 돌아오는 게 신방이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항암 치료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치고 이제 항암의 부작용이 있잖아요. 한참 고생해서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러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목욕을 하실 때 자기 그 몸의 상처를 보고 자기 몸을 보면 너무 끔찍해서 집안에 있는 거울을 싹 없애버렸다는. 그리고 진짜 둘러보니까 거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좀 주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더 막 울었어요. 그분은 안 우는데 저 혼자 막 울고 있었어요. 한참 울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예전에 많은 걸 갖고 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걸 몰랐는데 다 잃어버리고 지금 아프고 수술하고 이렇게 고통까지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위로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속에서 정말 이 주먹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막 올라오면서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울어보고 처음 그렇게 울어본 것 같아요. 막 엉엉 소리가 억걱 소리가 나는데 억걱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그날 결국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우느냐고. 우리 교구장 권사님이 같이 갔다가 교구장 권사님이 정리하고 기도하시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퉁퉁 부어서 운전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이제 뒤에 계신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카메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돈을 한동안 모았는데 건축하게 되면서 갈등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사려고 모아놓은 거 오늘 다 건축 헌금하려고요. 마침 그날이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다 찾아왔습니다. 그 봉투에 다 넣어갖고 그날 또 마침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고 헌금함 다 올려놨습니다. 건축 헌금. 그런데 여러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어려서도 가난했고 늘 지금도 가난하고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니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교인들한테 늘 가난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설교는 했지만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내가 가난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기도회가 다 마쳐지고 한참 기도한 뒤에 사무실에 11시가 넘어서 혼자 사무실에 불 켜놓고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만났고 가난해서 교회를 다녔고 가난했기 때문에 딴짓 안 하고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해서 지금이 더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닐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게 가난이 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꽤나 부자였습니다. 서울에서 버스회사 7개를 경영하시던 그런 사업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고향이 경기도 청평인데 우리 고향에 있는 모든 기업, 세탁소, 정미소, 두부공장, 양조장 다 우리 할아버지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저 낳기 전에 사업에 실패하셔서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만일 할아버지께서 사업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내가 태어나던 해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아마도 저는 지금쯤
어느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전라도 정읍에 있는 가장 큰 절의 주지 스님 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망하고, 우리 부자인 할아버지가 망하고 부자인 할머니가 나를 낳던 해에, 날 낳기도 전에, 저는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날 낳기 전에 그 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의 사업이 다 망하고 우리가 가난해져서 우리 어머니가 옷 장사를 하려고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 나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난이 내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축복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자랄 수 있게 됐으니 어찌 가난이 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카메라가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행복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구나, 이렇게 혼자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마침 그날이 한국사진가협회에서 주최하는 그 대기업과 함께 이렇게 조인해서 주최하는 사진 콘테스트가 있었던 날이에요. 한국사진가협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림으로 따지면 국전 같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콘테스트에 자주 사진을 냈기 때문에 입상작들을 살펴보는데 좋은 작품들이 정말 많아요. 보통 동상 이상의 작품들은 대단한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동상 이상은 받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가끔 제가 내면 입선이나 가작 정도의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입선하고 가작에 제 그림이 없는 거예요. 제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을 하나도 못 받고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떤 좋은 작품들이 나왔나 동상부터 봅니다. 공부가 되거든요. 진짜 대단한 작품이구나. 은상 작품들을 봤는데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상 작품을 딱 보는데 제가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이 1등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한동안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랐어요. 제가 1등을 하고 금상을 받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진짜 놀란 건 부상이 카메라와 렌즈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돈을 모아서 카메라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내 열정과 나의 정성은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를 묵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길도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고 가난함도 부유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나를 통해 내 곁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일, 관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언가 숨겨두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숨겨놓으신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가난해지면서도 부유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또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대단한 위대한 역사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소박하고 단순한 우리의 일과를 하나님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평범해 보이는 일들 중에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 작고 소박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섭리를 이루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한 일이 뭡니까? 그저 노총각 하나씩 장가 보내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도 노총각 장가 보낸 분들 많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권사님은 벌써 몇 커플을 시집장가를 보냈어요. 그 뭐 대단한 일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늙은 종에게 맡겨진 일은 그냥 그거였어요. 노총각인 우리 주인 장가 보내자. 그런데 이 늙은 종이 한 일은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일,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세우는 귀중한 일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몰랐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위대한 일을 아브라함이 한다거나 당사자인 이삭이 했어도 전혀 무방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어울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이름도 없는 한 늙은 종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늙은 종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2번 쓰러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를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세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 못하고 방황하고 실수했던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들을 위대한 인물들이지만 이 늙은 종의 신앙에 비교해 보면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들이 훨씬 못난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무명의, 이름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 이름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끔 그래요. 달력에 왜 목사님 이름이 없냐고. 전 그게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름 내면 뭔가 대단한 일을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진짜 대단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대단한 일은 내가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습니다 하고 할 때 이게 대단한 일 같지만, 사실은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 대단한 일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름 내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관찰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인정해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오늘 늙은 종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관찰합시다. 하나님을 잘 관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관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소박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